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종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여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처음과 끝이 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특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 홍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 찬송하며 예배하오니 이 시간 친히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5장 찬송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독문 43번 시편 99편 말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름 사이에 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니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받기를 하셨으나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이 시간은 찬송 91장 찬송 부르신 후에 전성일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예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이 아름다운 주일에 저희 홍대 우리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이 자리에 나왔는지 저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의 자녀로서 당당히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혼란스럽고 주님이 믿는 자녀로서 살아갈 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없는 자들을 짜내고, 없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불행해하며 괴로워하고 때로 원망하고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의 삶으로, 그의 말씀으로 전하셨습니다. 그는 세상 누구보다도 가난하게 누울 자리도 없는 곳에 태어나셨고 평생 머리 둘 곳, 집안, 방 한 칸 없는 곳에서 삶을 사셨고 끝내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온갖 고통과 좌절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저희들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셨고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늘 불안하고 혼자 소외됐다 생각하고 혼자 뒤처져 있다 생각하고 혼자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좌절하고 혹시 실망하고 때때로 포기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저희들 삶을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그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주시고 저희들이 이 교회까지 찾아오게 힘을 주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 참으로 놀랍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는 가족들, 저희들이 아는 이웃들 중에 아파서 지금도 여기저기 병원에서 집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고자 하나 아파서 오지 못하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고자 하나 서는 곳조차 힘든 그런 그들, 예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시고 걱정하지 마라 늘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 몸이라 말씀하시고 다 연결되어 있다 말씀하시니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유대감을 가지고 혼자 외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저희 홍대 우리 교회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거대한 무슨 세상적 크기와 욕망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이런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서 우리가 우리답게 정말 열심히 한껏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더 북돋워 주시고 저희들이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이 모든 교회 식구에 하나님의 영이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귀한 신분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님의 말씀, 우리가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네, 한 사람이 안 보입니다. 오늘 또 뭐 졸업하기 위한 필수 과정 뭐 있다고 저도 실습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다른 교회 끝나는 데로 가서 드리라고 얘기는 해놨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심입니까? 예. 오늘 하나님 말씀 볼 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았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그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부분을 이렇게 주제로 뽑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부분들을 다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도 예비해 주시며 보장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번 10월에 이르러서 출애굽기 말씀을 위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나눌 때 그동안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중간중간에 직접 만드신, 빚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과의 언약을 통해서, 즉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조상들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이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을 들어 쓰기로 예정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다고 남달리 뭐 잘난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운이 좋아서,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운이 좋아서 어릴 때 죽을 뻔한 그 인생이었지만 그 애굽 땅에 바로 왕의 공주의 눈에 띄어가지고 왕자의 삶을 살았었다? 40년 동안 잘 살았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 미디안 광야로 밀려났다. 그죠? 거기서 고생을 하게 되죠. 거기서 또 40년을 그나마 또 가정도 이루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직업도 있고. 그런데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모세라는 사람을 지명해서 이제 모세를 이끄시고 그에게 명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 이르는 줄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해요.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 우리 백성이 그런 고생 가운데 있습니다. 부르짖는 것도 제가 압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해내란 말입니까? 약한 모습을 보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입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다면 네가 하찮은 인간일지라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약속도 해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이제는 모세의 삶은 이집트의 왕자에서 미디안 땅의 평범한 어느 가정의 일원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를 지명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과업의 일원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좋든 싫든 우리 사람의 인생은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이 점 찍어버리시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목적하신 그 지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평생에 모세와 우리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모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못난 것도 가진 것 없어도. 그런데 모세보다 더 복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살게 됐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구원이 구체화됐고요.
그 확신으로 하나님 자녀된 그 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뺍니다. 또 혹은 왜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원망도 하시고요. 그들이 나에게 너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게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할 말도 없어요. 나는 입술도 뻣뻣해요 하면서 여러 가지 소극적인 부정적인 자세로 움츠렸던 그 모세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지팡이에 대한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또 다른 동역자까지도 붙여주십니다. 누굴까요? 그 동역자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누었지만 모세보다 3살이 많은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보를 펴시기 바랍니다. 주보 설교노트 1번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내신 새로운 동역자는 누구인가? 출애굽기 4장 27절에 보면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을 보면 이제 아론에 대한 말씀이 잠깐 나옵니다. 모세에게 보내신 새로운 동역자는 누구인가? 거기다 여러분 아론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라고 하나님이 아론에게 따로 또 말씀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또한 아론에게 알리니라 돼 있고요. 29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아론과 만나게 되는데 서로가 이제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하셨던 말씀하셨던 이 사실들을 서로 나누게 돼요. 형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어디 어느 산으로 가면 너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내가 이리 온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난 것이다. 그럼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강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대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대요. 이러한 두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 있게 되고요. 28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고 29절 모세와 아론이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았다. 그래서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대신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자 출애굽기 4장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좋든 살든 싫든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 아론과 더불어 동행하며 드디어는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출애굽기 5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두 노인네가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라. 여기서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그분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뜬금없이 두 노인네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자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이건 무슨 일인가? 당황했을 거예요. 웬 뜬금없이 나타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과 함께 어디서 절기를 보낼 것이다. 그 신이 도대체 누구냐? 바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여호와가 누구인 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애굽의 바로 왕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심하게 할 것을 주문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출애굽기사는 9절에 보니까 5장 9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노동을 더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며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상황을 악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힘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5장 22절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원망하죠.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왜 도대체 나를 보내서 이 꼴을 보게 하십니까? 23절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오히려 바로가 우리 백성을 더 학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오히려 바로 왕이 그 이전보다 더 악해졌다. 그 이전보다 더 우리 백성들이 고생한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6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너는 나의 말을 그들에게 전했지. 그럼 너는 됐다 이제. 이제는 내가 움직일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주보 2번 문제를 쓰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것임을 예고하시고 믿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7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모세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니. 대언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모세를 대변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도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4절 말씀. 나는 애굽 땅에 큰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나의 군대,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미리 말씀하세요. 로서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때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다 켜시기 바랍니다. 주보 3번 문제. 하나님의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어떤 것인가 라고 했는데 10가지 재앙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홍대 우리교회 단톡방에 보면은 그 유튜브에 있는 걸 제가 살짝 올려놨어요. 10가지 재앙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거를 켜서 보시면 됩니다. 약 3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3분 정도 되는 길인데 그걸 보시고 10가지 재앙을 3번 문제 7장 14절부터 해서 쭉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적으면서 들으세요. 여기에 대한 재앙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 애굽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처음으로 줍니다. 그리고 둘째, 개구리가 뒤덮어버리는 그러한 재앙을 줍니다. 개구리가 온 그냥 천지인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어렸을 때 막 이가 있었잖아요. 이가 들끓게 되는 그러한 재앙. 아주 말씀만 봐도 아주 지저분한 이. 네 번째는 파리떼가 집집마다 가득한 재앙. 파리떼. 다섯 번째, 들에 있는 가축에게 임한 소위 돌림병 재앙. 요즘 뭐 우리나라도 가끔 구제역 막 돌지 않습니까? 그 돌림병 재앙.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람과 가축, 짐승에게 생기는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 일곱 번째,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채소에게 내리는 우박을 내리는 재앙. 엄청난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여덟 번째, 애굽 땅 전역을 덮어버리는 메뚜기 떼의 재앙. 아홉 번째 재앙은 뭐냐 하면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흑암을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든 가축이든 그 땅에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재앙. 그렇게 10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 이렇게 내리신 이유가 있어요. 4번 문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바로의 교만함을, 완악함을 꺾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의 반응을 여러분들은 이 말씀 중간중간에 볼 수 있을 터인데, 바로는 이 재앙을 내릴 때마다 마음이 변했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하나 끝나면은 다시 완악해지고, 재앙 두 번째가 끝나면은 다시 또 완악해지고. 9가지 재앙까지 바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결국은.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는 이제 두 손 듭니다.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죽었을 때 바로의 첫 번째, 지금으로 따지면 왕세자 아닙니까? 그마저도 죽어버렸거든요. 여기에서 바로가 두 손 들게 돼요. 열 번째 재앙,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 모든 재앙들은 고고학자들의 말씀들을 이렇게 참고해 보면은 이 한 가지 한 가지 재앙마다 또 이 땅에 잡신들을 제거해 버리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 가운데 또 한 가지, 바로 잡신들. 보통 나일강, 그럼 그 안에 의미되어 있는 신들이 또 있고요. 뭐 메뚜기 재앙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당하지 않게 막아주는 어떤 신이 있고요. 흑암 재앙 역시 애굽인들이 섬기던 태양신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모든 재앙들마다 그 안에 스며 있는 그 잡신들을 제거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초태생의 죽음 재앙을 당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 왕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왕이 그때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을 보내놓고 나서 다시 마음으로 그들을 추적하거든요. 피,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 때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바로가 재앙 때마다 얼마나 그렇게 변하여지고 완악해져 가다가 자신의 장자를 잃는 마지막 재앙에 이르러서야 백기투항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방을 떨던 그 바로 재앙이 진행될 때마다 잘못을 깨닫다가 다시 대항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결정적인 것을 쳤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마음이 완전히 돌이켜져서 다시 믿음이 생겼다거나 겸손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재앙에 잠시 정신을 잃었던 것뿐입니다. 또 바로 밑에 있던 그 신하들도 또 우리가 잠깐 보면은 그들은 나일강 그리고 개구리 재앙 그리고 이가 막 많아지는 재앙 악성 종기 재앙 이럴 때 자기들도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거든 하고 흉내냈다가 나중에 이제 두 손 들게 되면 이제 도저히 우리가 흉내낼 것마저도 없구나.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면은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면서 드디어는 신하들도 이제 왕에게 이스라엘을 인정할 것을 그렇게 종용하게 되는 부분들을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이전에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요구했을 때만 해도 이들은 하나님 편,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세와 아론을 따르고자 했던 그 마음이 앞섰지만은 이제 바로로부터 더 큰 학대를 받게 될 때부터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10가지 재앙들이 시작되고 나서 네 번째 파리 재앙 때부터는 하나님이 교묘하게 그들이 사는 땅과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을 구분해서 이제 징벌을 하십니다.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처음 요셉의 가족들이 와서 터를 잡고 살았던 그 고센 땅이거든요. 고센이라는 땅과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실거주지의 땅을 구분해서 애굽 땅에만 집중해서 벌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림병 재앙, 그리고 흑암에 대한 재앙, 그리고 소태생의 죽음, 이러한 것들 때도 이스라엘은 분명히 구분해서 따로 챙기십니다. 이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4번 문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 곧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깊숙이 인식하고 체험하게 하는 그 사실이 바로 목적일 것입니다. 선에게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나의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과 애굽 신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바로와 애굽 사람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각인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고 이 가운데 아직도 부족해 보였던 모세가 훗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점점 단련받게 되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부분까지 이르렀을 때 모세가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훗날 훈련된 모세의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제 힘있게 말을 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주목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14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 말씀이 여기에 대한 너희가 바로 나와 우리 모두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기에 대한 공식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만들어서 기도했다고 칩시다. 그럼 하나님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공식이 있는데 하나님께 10%만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10%만 발휘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100%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위해서 100% 보장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앞서 행하시고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보장해 주시는 줄 믿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점점 변하여 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입에서 이런 말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 너희는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을 따르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증거가 우리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모든 문제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병마를 쫓아내시고 마음 가운데 고민을 고쳐주시며 죄도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삼으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분 안에서 훈련받고 단련받아서 하나님 목적하신 우리의 인생 성공 지점까지 이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한 주간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굽 땅에 여러 가지 고역으로 여러 가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 이제 그들 가운데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을 세우시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오늘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세가 사용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훈련받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단련시켜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그분의 증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귀한 일꾼들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든 몸은 구주를 높이고 무명은 구원 없도록 살인노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계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하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에게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심으로 주님 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이 모든 환경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의 이유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귀한 예물로 주님 전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친히 기쁘게 받아주시어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게 하시고 선교지와 지구촌 나눔 활동이 주 안에서 더욱더 활성화됨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는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CCM 전통 폐송으로 드리면서 우리 축도하고 예배.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날 교회를 사랑케 하네.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한 번 더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함께한 홍대 우리 교회 교우들 머리머리 우회와 우리가 동역하는 김희수 선교사, 이석찬 선교사 지구촌 나눔 활동 사역지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많이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방 상담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우리가 동역하는 김희수 선교사님, 이석순 선교사님 지구촌 나눔 활동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는데 캄보디아 상황 우리 이용주 선교사님도 그쪽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목사님도 아직 선교사님 아닌데 미리 예언하신 거고 아직 아닌데 어쨌든 원래는 제가 출장을 가야 되는 이제 캄보디아에 네. 출장을 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 폴카 봉사단원까지 전체 모두 다 철수.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캄보디아 일정이 취소가 됐고요. 네. 지금 일단은 캄보디아 쪽은 아마 ODA나 이런 게 진짜 전체 중단 검토하라고 아예 지시가 내려와서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김희수 선교사님도 연락이 왔는데 사역지에는 별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단지 그냥 복음으로만 무장하고 그리고 사역할 뿐이라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사회가 힘들 거예요. 본인들은 여행 오는 여행객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 식당 하시고 여행사들 이런 데가 아마
많이 힘들 것 같고 공항에서 캄보디아 간다고 우리나라 공항에서 일단 거기가 3단계로 이게 되게 위험 단계가 올라가서 네. 일단 못 나가게 출국 예, 어떤 출국 거. 자체가 금지돼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 형부 김태균님 3문 63문 이어져서 그럽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은 답을 읽어주십시오. 63문 하나님께서는 선행에 대하여 착한 일 말하는 겁니다. 선행에 대하여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당신은 그토록 선행을 무시합니까? 답을 읽습니다. 시작. 그 보상은 모종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어서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러한 교훈으로 인해 선행에 관하여 무관심해지고 사악해지지 않겠습니까? 답을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부터 시작. 아닙니다. 선생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착한 일 좋아요. 그죠? 그런데 분명 우리 원하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목적이 복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도 우리에게 확실히 유지되어 있고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구원이 상급이라. 너희의 정의로운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여 이르리라. 누가복음 6장 43절 시작.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한 주간도 주의 일함으로 귀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